오늘 7절부터서 시작되는 말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그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가운데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했던 그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라고 했는데 벗어버려 가지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는 어떤 생활과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그 가운데서 생활하며 그 가운데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집어치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어상 의미 속에는 집어치우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들들이 3명 있었는데 어렸을 때에 유희왕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날마다 모으더라고요. 그럼 막 이렇게 모아지고 막 쌓여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집어치우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걸 가지고 놀아요. 한참 블럭 엄청 미니 블럭 해가지고 막 쌓고 막 만들더니 어느 순간에 그걸 또 집어치우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어릴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조금 성장하니까 장난감 집어치우고 축구공 들고 나가요. 이것이 이제 수준에 맞는 어떤 삶의 전환이기도 한데 여기서 집어치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온몸에 페인트가 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가지고 더 이상 묻은 것은 일복이나 쓰지 생활 속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 목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생활하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의 행동하던 그 모든 행동들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어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부적합한 것들, 과거에는 옛사람일 때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정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이제는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향해 새로워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건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는 벗어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분함입니다. 이 분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강한 불만의 상태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한 억울한 상태,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머물러 있는 것 수준이 아니라 불만스럽고 또 억울해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 억울해 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공격적인 수준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분함이라고 하는 것이 불만의 상태와 억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걸 표출하는 데까지 포함된 것이 분함이에요. 씩씩거리잖아요. 코에서 김이 나오도록. 그래서 눈에서는 막 레이저를 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만족스럽고 억울했던 것이 마음속에 쌓이고 이걸 표출할 때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하면 어떻게 되죠? 입술에서 독함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막 거기에다 힘을 실어가지고 무지하게 강조를 해가지고 힘을 실어서 딱 쏩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의 톤도 아니고 평상시에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언어의 강조점을 둬가지고 나 불만스럽고 내가 지금 몹시 억울한데 지금 나 지금 화나 있거든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강조점을 탁 줘가지고 억양을 세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톤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듣는 사람은 지금 싸우자는 건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분함의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이런 불만족스럽고 억울한 상태,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너 진짜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나 진짜 믿음이 있어. 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래, 나 동행하고 있어. 근데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그건 아니잖아. 지금 너의 그 억울함과 그 불만족스러운 그 억울함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이기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은혜가 너의 그 불만족을 이기지 못하냔 말이죠.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고 이기고도 남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더 주목을 하죠? 지금 내게 불만족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뭐만 생각을 해요?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것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노여움입니다. 노여움. 여기에 단어는 저주하다, 운명을 짓다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노여움이 들어오니까 억울하고 불만족스러운 걸 함께 같이 있어요. 노여움이니까 내가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야.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상태고 노여워요. 그래가지고 입술 속에 외치는 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독함이 나온다고. 여기에서 이제 독함이 노여움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운명을 짓는다는 거예요. 너 잘 되는가 두고 보자. 이런 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빌어먹을 이런 말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피자에다가는 힘을 좀 줘야 돼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이러면서 노여움 속에 오는 단어가 독함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저주하고 운명을 짓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저주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제한을 두는 걸 말해요. 너는 잘 못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한없이 은혜 가운데 나가고 엄청난 축복의 은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는 안 될 거야,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넌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이에요. 너는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런 뜻이에요. 잘 되는가 두고 보자. 이빨 뜩뜩 깔고, 너무 뜩뜩 깔면 다 닳아져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노여움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저주하는 말이나 운명 짓는 말들을 하면 안 돼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명을 짓는 듯한 저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악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한, 무가치, 허약 뭐 이런 뜻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허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하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힘이 있으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정리할 힘이 없어요. 상대방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허약한 거죠. 그래서 내가 뒤에서 뭐를 해요? 뒷담화. 이거 절대 그 비속어가 아니에요. 정확한 단어예요.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뒤에서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꾀를 내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가치하면서도 원한을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쏟아내는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약함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과 또한 누구 탓을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은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안 되니까, 내 수준에서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와요. 내 수준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자극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게는 약함이 있는가? 아직도 나는 악한 의도가 있고 노여움이 있고 또한 분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겠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 중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상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비방이에요. 비방.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마귀의 역사하고 가깝죠. 이간하는 것들이에요. 이간. 그리고 조롱하고요, 악담하고요, 비방하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방하는 것, 악담하고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악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한 중상모략하고 이간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한 가지가 부끄러운 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스러운 대화를 말해요. 상스러운 대화. 대화를 할 때 보면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그런 대화들 있죠. 이거 뭐 49금, 59금 막 이런 구금들. 그리고 어떤 더럽고 누추한 말. 이제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럽고 누추한 말. 성도 입에서는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말, 상스러운 대화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러죠. 그는 살인자였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뭐만 말해요? 거짓말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속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내 중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 그러죠.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면 거짓말이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진리가 없다는 뜻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된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길들여져 있고 그 가운데 늘 따르던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겠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닫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반대는 새사람이 되겠죠. 옛사람은 중생 이전의 사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사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 이전의 사람.
그런 모든 그 가운데 살던 때, 그들의 생활하던 그들 때, 그 가운데서 행하던 행동이 있었던 삶, 그것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할렐루야죠. 그래서 앞에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기에 뒤에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집어치우는 걸 말했어요. 뒤에서는 벗어버린다는 뜻이 전적으로 빼앗기다, 약탈하다, 버리다, 망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이가 열심히 이렇게 흙으로 장난해갖고 옷도 막 망치고 있고 막 엄청 막 옷이 더러져요. 이걸 안 뺐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강제적으로 안 돼. 뺏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왜 뺏겼냐라는 개념이에요. 왜 이것은 내가 자동적으로 내게서 떨어진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내 삶에서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중생하는 것을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 예수님 영접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은지 잘 몰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그는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로 말하면 그는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신 분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중생에는 내적 증거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내 안에 그분이 오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중생이 됐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를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갖고 뒤지게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그는 입술로 이야기했는데도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개념이에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분 안에,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를 하셨냐면 내 안에 죄성, 이것을 강탈해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이것이 중생과 더불어 연결되어지는 성결이라는 개념에 함께 부합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 입술에 고백을 했다고 해서 중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하고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중심 안에는 표현을 정확히 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 존재가 명확해져요.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명확해져요. 그것을 인식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거든요. 여기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인식, 완전 식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식별해버려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여기에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완전 식별이에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개념을 내가 단순히 학습적인 개념으로, 분명히 중생은 학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알미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전달을 받아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듣지 못했는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 이야기는 반드시 복음은
우리의 언어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전달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중생이 되고 내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는 어떤 단어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이라고 하는 완전 식별을 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중생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향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짓고 살았던 내 인생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내 인생에 내가 약탈당한 거예요. 내가 죄를 먹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행하던 나를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해버려요. 손 내 이리 씻어줘 버려요. 옷 벗어 다 벗겨요. 그리고 이거 입어. 그러면 그건 이제 대부분 이제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어머님께서 와가지고 내 이놈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이런 옷 벗고 빨리 씻고 나와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밌게 갖고 놀던 거 힝 하고 넣고 가서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의 회초리 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약탈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끔 그래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중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성령의 이 내가 중생의 개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 식별이라는 개념은 내가 이것저것 많이 알아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이 어떻게 되도록 그것이 완전하게 믿어지게끔 그걸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터치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스위치를 켜줘야 돼요. 그때에 밝혀지는 겁니다. 이곳에 수없는 많은 책들을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서 내게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쌓는 지식은 단순히 서재만 가득 채워놓은 책들과 같아요. 내 삶에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만지셨다면 내적 증거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무엇을 질문할지 뻔히 알았어요. 은혜 복음이냐 율법 복음이냐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생이라는 개념을 고민 안 해봤다면 반드시 예수님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에게 중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더불어 내적 증거가 분명하다는 사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인식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새 사람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 새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지식의 시작은 언제냐면 수없는 많은 말들을 듣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해당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9절에 나타난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그 단계는 말 그대로 전적으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했던 내 모든 옛사람의 그 행위를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탈해 가신 거예요. 전적으로 야, 너 정말 자녀면 이거 하면 안 돼. 이리네. 야, 나 이거 좋은데 필요 이리네. 강제로 빼앗긴 거예요.
근데 아직 하고 있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진짜 신앙자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개념에서 말씀의 점검은, 말씀은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아요. 오늘도 내게 어떤 부분으로 다가왔는지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아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가능성과 배반의 가능성,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성결해지게 하면서 죄의 가능성마저도 빼앗아버려요. 지금 이 새 사람의 단계는 중생과 더불어 성결의 단계까지 도달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